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10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나뭇잎을 보면서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올해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300일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남은 날이 70일이 채 되지 않더라고요. 하루하루가 모이고 또 쌓여서 1년이 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그것이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됩니다. 때로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그 하루하루가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의 시간, 이 시간을 참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시편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 참 혼란하고 혼탁하고 악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본문으로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의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하스 시대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해 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이 동맹은 원래는 반아수르 동맹이었어요. 북쪽에서부터 세력을 확장해오는 아수르에 대항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맞서기 위해서 서로 동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맹에 남쪽에 있던 남유다도 참여하기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유다 아하스 왕이 그 동맹에 참여하기를 거절하죠. 그러자 이 두 나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오게 된 것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 공격은 남유다에게 또 아하스 왕에게 아주 큰 위협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는 못합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에 직면한 이 아하스 왕의 그 반응을 아주
인상적인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쳤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마음이 심히 흔들렸습니다. 마음의 방향과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상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마음의 이 평안을 잃을 때가 혹시 있지 않으셨습니까? 뭐 어떤 때는 별일 아닌데도 마음이 막 요동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의 말 한마디 뭐 그 별것도 아닌데 그게 우리의 마음을 막 뒤집어 놓을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이 평안이 흔들리고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견고하지가 못한 것이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염려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분노하기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은 이미 전쟁터입니다. 평안을 잃을 때, 마음이 답답할 때, 그럴 때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그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태풍이 불어서 숲을 막 흔들어 놓을 때처럼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해요. 바람이 부니까 나뭇가지가 막 흔들립니다. 소리를 냅니다.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심하게 요동치는 그 아하스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하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3절과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삼가며 조용하라.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 바람 앞에 숲풀처럼 막 흔들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삼가며 조용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삼가고 조용한 거예요. 흔들리는 마음을 잠시 어렵지만 잠시 진정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죠. 그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 병거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좌우 어느 쪽으로도 그들이 피할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갇혀버렸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에 그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니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막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큰 권능으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을 이끌어낸 그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리고는 막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겠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막 그렇게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바람에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전해진 말씀, 삼가며 조용하라. 낙심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가만히 있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기, 삼가며 조용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내가 뭔가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힘으로 될 것 같고 내 지식, 내 경험으로 될 것 같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사실 문제가 닥쳐왔는데 그 앞에 가만히 있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뭔가 하는 게 쉽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뭔가 내 방법을 찾고 사람들을 찾아보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을 찾고 막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삼가며 조용하라. 왜 그럴까요? 그렇게 가만히 있을 때에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그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4절에 말씀하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거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분노하면서 요란하게 전쟁을 막 벌이니까 마치 큰 불이라도 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상은 무엇입니까? 큰 불이 아니고 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서 삼가며 조용할 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서 마음이 막 요동치고 두렵고 마음이 흔들리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삼킬 것 같이 몰려오던 그 문제, 내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 문제가 별것 아닌 걸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가 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 그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요. 그 문제 속에는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이 세상에서의 문제 속에는 영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드러나는 것은 빙산에 물 밖에 나와 있는 부분에 불과해요. 더 큰 문제가 안에 있습니다.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인지, 두려움의 문제인지, 염려인지, 사탄의 공격인지, 어떤 것인지 그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그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좋아하는 찬양이잖아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삼가며 조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실체를 드러내 주시고 해결책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아하스 왕을 향해서 삼가고 조용하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잠잠하게 주를 보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19절이죠.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람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다브엘의 아들이라는 사람을 그를 대신한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계획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서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람이 패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말 아람은 얼마 못 가서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고 강력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받은 이 아하스 왕 굳게 믿었을까요?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그 위기를 이겨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이어지는 이 말씀과 또 유다의 이 역사를 살펴보면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그 증거,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조에 따라서 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더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굳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조를 구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징조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그가 믿음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징조도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당신은 징조를 구하지 않지만 내가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유명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과 유다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아하스 왕 시대를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게 되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두 왕의 그 공격이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하셨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멀리 있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해요. 아수르 왕에게 많은 조공을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도와주긴 도와줍니다. 아람을 공격하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죠. 그래서 그 때문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합니다. 그러면 유다의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하스 왕의 계획이 잘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왜요? 이제는 아수르의 무방비로 유다가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그래도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막아주고 있었는데 그 막아주는 것이 없으니까 이제 유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자신의 방법, 자신의 그 지혜를 사용했을 때에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당장은 어떻게 임시 방편으로 변통해서 뭐 어떻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 큰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 큰 공경에 빠져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굳게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굳게 서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굳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동정녀의 그 몸에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아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게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문제, 우리를 삼킬 듯이 달려드는 그런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굳게 믿고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찾아올 때,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이번 한 주간에도 그런 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여러분 삼가며 조용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그 문제의 진짜 근원이 뭔지, 실체가 뭔지 한번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십시오. 굳게 믿으면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만날 때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우심을 힘입어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